창세기 설교를 계속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 멈추고, 첫째 날 창제, 첫 번째 창조.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마치고, 이제 4절부터 2장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하기로 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방향이 뭐라고요? 사랑을 알고 배우고 하며 살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살자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몰랐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결한 말씀 속에서의 그 사랑을 배워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큰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되고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여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여기 요한 1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여기 7절과 8절입니다. 7절의 경우는 보세요. 한 절 안에 거의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7절 안에 사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4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절 안에 4번이나 이렇게 사용한 것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란으로 치면 노린자인 거고요. 찐빵으로 치면 안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녹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이 요한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뒤에 기록된 책을 누가 기록했죠? 다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2서, 3서 물론 그 중간에 있습니다만 뒤에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은 누가 장식했어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그냥 단지 끝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 성경의 결론이고요. 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뭘 알고 있어요. 영화를 다 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 이전에 기록되어진 이런 문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종합되어지고 재평가되어지고 완전히 해설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서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요한서신을 2015년이죠. 2015년에 이미 다 봤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이 요한서신을 계속 강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선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이 사고를,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 7절 8절 그 앞에를 잠깐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다르죠. 사랑은 그냥 뭐든지 다 허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앞에서 사람들을, 여기서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영은 그냥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이, 이렇게 마음의 짐이 반은 덥니다.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모두 다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얘기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4절과 5절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짝사랑을 한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종류 중에 짝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고 짝사랑은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사랑의 범주 안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사랑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죄와 함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가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가서면 그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 있는 곳에 다가서면 죄 있는 그 자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다가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면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청년 하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의 경우에는 사랑이 증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좋게 말 잘 듣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거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거나 이런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또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야 사랑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고,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죠. 그 거짓을 말하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 우리의 말,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여기에는 정말 이 사도의 이 부름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간절하고 아주 벅차고 그런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고, 하지만 이제 객지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에 객지에 있을 때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부모님 생각나고 형제 자매가 생각나고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달 하다가 집어치우고 내려갔잖아요. 못 견디겠어요. 막 그 외로움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누님 저희가 딸 6에 저를 낳거든요. 맨 위에 형님 계시는데, 막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돼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만 이렇게 그냥 귀여움만 받다가 혼자 뚝 떨어지니까요. 와, 막 그 삭막한 그 하숙집, 그 전문 하숙집에 옛날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하숙집 있어요. 텐마루 얇은데 쫙 있고 양쪽에 이렇게 창호지 있는 문에 있는 하숙방. 거기 딱 안에 들어가면 철제 책상, 왼쪽에 비키니 옷장. 지금도 생생해요. 비키니 옷장 위에는 이불. 이렇게 막 있는, 거기에는 이제 3단 그 책꽂이 딱 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진짜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하숙집 그 철문 삐끄덕하고 들어오면 불 다 켜져 있는데 내 방만 불 꺼져 있어요. 딱 들어가면 아니 이거 딱 이렇게, 야, 그 한 달 하는데 도저히 못 지내겠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이제 도저히 안 돼, 토요일 날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 목소리 듣는 순간 필요한 거 다 사라졌어요. 이제 막 터져서 제가 한 15분, 2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DDD 전화했거든요. 시외 전화는 DDD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숙집 주인은 옆에서 막 동동 구르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요금 때문에. 근데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뭐라고 못하고. 막 울면서 내가 드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서는 거두절미하고 한 15분 울다가 나 이제 못 다니겠어. 엄마 나 못 다녀. 나 이제 그만둘래. 안 돼. 아이 뭘 안 돼. 나 못해. 나 지금 가. 그렇게 하고서는 전화 끊고 트럭을 불러가지고 짐 싣고 내려갔어요. 이게 그리움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사실 그거보다 더 하겠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올 수 있다면요,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교인들끼리 미워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의심하고 서로 갈리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어쩔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분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또 내 마음은 찢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요,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뭐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나도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뉘는데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떨어져서 무슨 심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이런 분란과 아픔과 이런 갈등이 사도 요한도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가운데 이 편지의 주 대상은 사실은 누구예요?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속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지금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요청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없을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제기했던 문제들, 앞에는 뭐 거짓 교사의 문제, 뭐 이단 사상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며 그렇게 생활하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 따지지 말고,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제대로 됐고 안 됐고 따지지 말고, 우선 우리 사랑하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선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의 회복이다. 사랑의 회복이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바쁘고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문제, 이런 문제거리들, 골칫거리들, 이것은 삶의 고난과 직결되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사랑을 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진시켜줍니다. 좋다는 얘기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 문제들은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의 큰 차이점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문제를 일으킨 그 원인들을, 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못하도록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원인과 그 책임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일어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뭘 찾고 있어요? 책임자를 찾고 있죠. 책임자를 찾고 있죠. 이것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원인만 찾으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역사의 바퀴는 굴러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달아보는 겁니다. 사랑을 달아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 깨어질까? 사랑이 흠집이 날까 안 날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진주랄지 이런 보석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강도입니다. 강도. 모든 보석들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깨지지 않는 안전성이에요.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 보석과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견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랑의 강도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싸,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결속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의 뿌리 자체가 말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커가면은요,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 안에서만 누려지는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가정 안에 그게 일어나요. 이 사랑의 바퀴가 굴러가면은요, 그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들이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은요, 여기저기 빨치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근원이 죽지 않으면 어디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문제 없는 곳으로만 자꾸 모이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오면 평화롭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와야 편해. 집보다 교회가 좋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교회 불편해. 집이 편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 직장에 나가면 싫어. 학교 가면 싫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아직 이 사랑의 원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뿌리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뭐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그것을 타결해야 될 어떤 대책들을 자꾸 마련하려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개인의 문제들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수준은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교회의 방향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평촌 광야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아직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신앙 안에 똑같은 삶의 원리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사이에 있는 화목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성가신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고와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문제가 저절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담은 서로에 대한 원망을 만들어내고 심하면 미움까지 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픔 뒤에 성숙이 옵니다. 아픔 뒤에 성숙이 옵니다. 잠언 27장 25절에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다. 그래서 산에서 꼴을 걷는다 그래요. 여러분, 풀이 베일 때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낫이 와서 우리를 베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무엇이나요? 새로 움이 돋는다 이 말이에요. 새살이 돋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대부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에 대한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옥 같은 피부 아니에요? 백옥 같은 피부. 근데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이거 뭐라 그러죠? 필링? 벗기는 거 필링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보세요. 벗겨내야 이게 새살이 돋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이 되고 번거로움과 고통이 되지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새살이 돋아요. 교회의 새살이 돋고요. 나에게 새살이 돋고요. 우리 가정의 새살이 돋아요. 근데 무조건 그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런 화목이 깨어지지 않으며 사랑의 원리로 이 문제들을 함께 합력하여 대처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우리야? 나쁜 일이 생겼다가 그게 좋게 되는 거를 전화위복, 그치? 지금은 이제 이렇게 텔레파시로 이야기해 줬어요. 전화위복이라고 해요. 전화위복.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겁먹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여성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이 속썩이고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하면 가정 살림하는 게 뭐가 돼요? 이제 문제거리가 되죠. 걸칫거리가 되죠. 그날따라 뭐를 해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꼭 빠뜨리고 그래서 2번, 3번 반복하게 하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는 새살이 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미움이 생겨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세상의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의 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오히려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화목해지고 사랑이 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생기는, 교회 안에 생기는, 가정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일어났는가, 또 이것이 일어나서 또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 사랑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게을리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주 큰 그런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냐면 뒤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이렇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안에 사랑이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사랑, 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하자고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자, 해라,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안에서 끓고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끄러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통과 인습에 매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그 사랑을 꼭 틀어지고 있습니다. 꼭 틀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나가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이용당할 것 같고 해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쥐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시는 겁니다. 너무 수고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요. 하여튼 꿈틀거리기로 유명한 건 뱀인데, 뱀은 죽여도 꿈틀거려요. 아시죠? 모를 분들 많아요. 근데 뭐 뱀은 죽여도 꿈틀거려요. 사랑은요,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하고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이 사랑에서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뭘로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이 사랑이 역사하는 힘이. 사랑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원래 거기에 구멍이 나서 사랑이 이렇게 새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오른쪽 발로 그 구멍을 막고 딱 버티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막 사랑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들쑥여가지고 그게 뭐로 바뀌어요? 지독한 증오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요.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왜 막 다혈질이고 막 화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을 분출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분출하지 못하면은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사랑이 흘려나가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그것을 뚫어내야 돼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을 무조건 친절하게 해라, 잘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 모른다 그랬어요. 아직.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맞아, 그래야지,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없던 사랑이 우리의 본성 안에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큰 차이는 사랑이 있고 없고예요. 사랑의 행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지금 조금 번역을 제가 다시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뉘앙스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 뭐예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이미는 뭐예요? 사랑하기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시제가 여기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의 확신보다 더 확실한 구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주 평생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법에 기록된 모든 죄를 어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어긴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요, 단지 처세이거나 살아가는 이런 태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요한은 이 사랑을 무엇과 연결짓고 있어요? 구원과 연결짓고 있어요. 확실한 구원과 이 사랑을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외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외적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각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구원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좋은 사람이 됩시다, 선하게 삽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이 사랑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관계를 좋게 하고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마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책들의 그런 책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책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백년해로 하는 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언제? 사는 동안.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인생이 험난한 삶을 살았고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에게서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 자라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지 않고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하고 그거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그 사랑은 정욕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선교사도 아니면서 이런저런 선교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언어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자꾸 뭘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허세 부리고 겉으로 이렇게 좀 폼을 잡는 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과 같이 언제부터 들어왔는데, 뭐 그 남자들 부르는 거,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소리만 들으면 기분 좋았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사장님 했다가는 좀 기분 나빠해요. 회장님도 지나갔어요. 사장님 시대가 있었고 회장님 시대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뭐 CEO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요. 말도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세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죠. 성도들끼리 집사님 목사님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목사라고 하는 성직이 있잖아요. 가라앉아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요. 당신 예수님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같아요? 이게 뻥이죠. 사탕 발림이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요즘에 보세요. 제가 그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참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예요?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선교사 자리를 넘봐요? 그게 또 방송에서 뭐 10,000원 내면 선교사가 되더만요.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에서 뭐 이렇게 뭐 상패를 보내주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줄 가능성이 많아.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꾸 언어에 이런 오염이 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이게 사랑일까요? 지금 이 나라는 더더군다나 이미 정욕으로 완전히 도배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엄격할,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금 그 퇴폐 문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쓰레기 문화거든요. 그런 것을 보통 할렘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 문화들이 우리 청년들의 사고 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해요. 조그만 아이들이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입을 맞추고, 제가 하여튼 목사가 안 됐으니까 제가 만났던 애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목사만 안 돼서도 그냥 안 뒀을 텐데, 목사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뭐 목사가 이럴까봐 제가 참 못 건드리는데요. 그런 쓰레기 정신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게 우리 청소년들 책임일까요? 천만에요. 부모들 책임이에요. 지금 뭐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뭐 죽은 사람 배우자가 죽고 나면은 싹 정리한다네요. 그래서 시댁이고 친정 이거 다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완전히. 죽고 나서 다른 서류 정리를 한대요. 친인척 관계, 혼인 관계를 다 한대요. 이거 곧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개봉박도. 그런 것만 봐도 이제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신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정욕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심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생각을 해라.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미라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은 미라죠. 사실은 돈 때문에 미라와 사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랑을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은 다 참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단지 정욕을 토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인기나 이성, 또 돈이나 권력, 자존심과 명예, 이런 것들을 갈망하죠. 이런 게 정욕이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을 사랑으로 미화시켜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사랑과 갈증,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도 갈증을 느끼고 이런 정욕에서도 갈증을 느낍니다. 왜요? 그것은 꽉 채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채워가는데 정욕의 갈증을 정욕으로 채우고 사랑의 갈증을 사랑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러면 정욕의 갈증을 채우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망이 있습니다. 파멸이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사랑으로 채우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라고 해서 똑같은 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네가 참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잊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패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서로 원망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추궁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속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참신자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너는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아니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그 정욕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잡으시겠지만 나 요한은 그런 너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 모든 문제 내려놓고 사랑을 회복하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더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자. 오히려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좋은 천하의복의 기회로 삼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지역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네가 옳으니 그르니 내가 정통이니 아니니 뭐 이런 사상이 맞니 틀리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교회들이 신학이 남발하면서 갈갈이 찢기고 나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구별하는 기준을 뭘로 얘기해요? 신학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번듯한 신학 지식으로 무장했을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경건의 실천과 굉장한 선행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을 계속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말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의 말들이 가득 차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뭘요? 사랑을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요, 사람들에게서 배운 사랑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배웠던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로 배운 그 사랑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판단하고 그것을 배워낸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형제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보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합시다. 이 사도 요한의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요청이,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로 여러분 모두 승리자 되기를, 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